오늘 본문 우리 에베소서 우리 3장 1절부터 우리 6절 말씀 중심으로 구원의 경륜의 비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경륜의 그 비밀, 제목이 조금 이렇게 어려운 단어로 표현됐는데요. 사람이 이제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또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어떤 사람들은 이 기회로 그냥 한몫 잡는 그런 기회로 잡는다면 그 사람은 돈에 대한 가치관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참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평소에 그 사람은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구나. 특별히 이제 고난당할 때 아마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오늘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에베소 3장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 바울은 어떤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됐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참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나 아무 죄도 없고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갇힌 바 되었다고요?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이방인들 당신들 때문에 1차적으로는 에베소 교인들 당신들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힌 거라고요. 에베소 교인들 향해서 지금 책임 추궁하고 당신들 탓이라고 푸념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지금 그런 의도로 에베소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것 자체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겁니다. 누구의 일로요? 돈이나 자기 욕심이나 재수 없어갖고 말이죠. 감옥에 갇힌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그죠? 즉 바울이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유익하던 것을 나는 다 배설물처럼 그냥 버렸다. 그만큼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복음에 갇히게 됐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스럽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 이방인들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나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참 이 영광이 얼마나 큰지 우리 함께 공유하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자, 먼저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갇히게 됐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왜 이방인들을 위해서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죠? 또 유대교는 철저하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할 때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때에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고 제시하고 있죠? 오직 믿음으로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으라, 율법을 지키게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그렇게 강조하다가 유대인들의 분노를 사서 감옥에 갇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냥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하고 그러면 그냥 별 반대 없이, 또 사실은 이방인들도 말이죠, 또 목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걸 강조해갖고 말이죠, 목회를 이렇게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믿음으로는 구원받는다 그러면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순종과 같이 가지만 나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교회 생활은 어디 이제 목적지 가는데 말이에요, 정거장으로 생각해갖고 잠시 들렸다 가는 건데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거든요. 그래갖고 구원 받겠냐?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구원 받을 수 있겠냐? 이거를 사실은 강조하고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그래서 집도 팔고 말이죠, 집도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몰아쳐야, 쫓겨야, 위협해야 제대로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그러면요, 그런 쪽으로 그렇게 해야 제대로 돌아간다는 말이죠. 근데 바울은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왜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갇히고 유대인보다 미움 삼면서까지 말이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 2절인데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자,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즉 구원을 받는 것이지,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지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어떤 선행이나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철저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륜이 뭡니까? 이게 경제, 이코노미 그런 뜻인데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또 구원의 비밀을 바울은 깨달았던 것이죠. 자신이 은혜로 인해서 자신은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믿는 사람 밖에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냥 종교적 열심으로 말이죠, 그렇게 바울이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정반대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그냥 체포하고 죽이려고 했다가 말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거 아닙니까?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자, 은혜의 경륜이 뭡니까? 그죠? 은혜의 경륜이 뭔가 하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거. 그죠? 바울이 경험한, 깨달았던 은혜의 경륜이 뭔가 하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거. 자, 여기에서 비밀이 뭡니까? 우리 4절에 보면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이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이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계획이죠. 바로 그것을 바울은 깨닫게 됐는데, 어떻게 깨닫게 됐나요? 연구해서 깨닫게 됐나요? 배워서 깨닫게 됐나요? 오늘 보면은 뭐로요? 계시로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또 주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또 성경을 읽고 은혜를 사모하는 거, 그것은 우리의 지식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참 우리가 아무 교회는 믿음 생활 좀 잘하고 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참 안 되고 꽉 막힌 거가 답답할 때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그분의 심정도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비밀, 경륜의 비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아무리 생각 부족하고 참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죠. 언제요? 성산대교에서요. 그죠? 성산대교 지나갔다가 말이죠. 또 저는 광안리 해수욕장 말이죠. 가다가 각자 우리가 다르죠. 뭐든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각자 그 계시의 비밀을 깨달은 시점이 다르고, 왜냐하면 또 바울은 다메섹 도산에서 말이죠, 도상에서 그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하다가 말이죠, 또 얼마나 참 그런 분들이 많습니까? 기독교는 잘못됐다고 말이죠, 이걸 이렇게 밝히려고 하다가 또 예수 믿게 되는 그런 분들.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신방 가면 그냥 물을 끼얹고 말이죠, 문도 안 열어주고 뭐 그런 일들을 뭐 종종 겪었죠. 욕하고 말이죠.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죽을 병에 걸려갖고 말이죠, 제 기도를 받겠다고 말이죠,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 하시고 산소호흡기 끼고 말이죠, 막 그렇게 하시는데 예배 드리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마음 열어주셔서 은혜 받게 하셨습니다. 막 흔들면서, 손을 흔들면서 말이죠, 찬양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감사헌금 봉투 하나 올라왔습니다. 목사님, 신방 오셔서 우리 아버님 예배드리는 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영적 세계를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참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서 구원의 그 비밀을 그분에게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거야. 이게 바울이 어떻게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됐는지, 어떻게 예수님 만나게 됐는지 여러분들은 아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 참 구원의 경륜의 비밀을 깨달았고, 바울이 그래서 주님을 만났구나, 그렇게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처음에는 많이 의심도 하고, 이 스파이 아니야? 간첩 아니야? 그러다가 이제 마음을 열게 됐는데, 구원의 비밀을 저번 깨달았구나. 그래서 바울은 이 구원의 비밀을 자기가 깨닫고 너무 좋으니까 나는 이방인들에게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해야 되겠다, 전해야 되겠다, 이 사명으로 복음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참 복음이 바울에게는 깨달아졌는데 참 이전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여기 거룩한 사도들과 이 선지자들은 아마 구약 시대보다는 아마 신약 시대의 선지자들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보면 성령으로 나타내신.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의 비밀, 구원의 비밀은 어떻게 깨닫게 되는가 하면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십자가의 그 구원이 바로 나를 위한 구원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은 뭐 이렇게 다 알고 나름대로 믿는다고 하지만 그 구원의 비밀이 실감이 안 납니다. 신앙생활은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경험하고 또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는 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아서 이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세대들. 그들은 이 계시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시의 비밀을 깨닫고 은혜 보좌 앞에 나가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 이게 단순히 우리 어떤 경건의 습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계시의 비밀을 알려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은혜를 받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 저는 목회하면서 참 연세 드신 분들, 많은 분들 제가 장례식을 이렇게 집례했습니다. 장례식 집례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공동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인가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주의 종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분들이 마지막 주님 맞을 때에 다르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평소에 말씀을 사랑하는 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말이죠. 정말 이렇게 자녀들 볼 때나 또 다른 분들 볼 때 정말 멋진 마무리를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임을 보게 됩니다. 무슨 치매나 다른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거의 없고요. 그냥 이렇게 멍하게 말이 나는 왜 이런가 우두커니 말이죠. 우리는 그런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아침 일어나면 내비고 해야죠. 그죠? 또 그거 써야죠. 그죠? 또 성경 읽고 또 교회에서 기도하고 필요한 거 섬기고. 그죠? 누가 쉽게 사겠습니까? 계시의 비밀을 깨달으니까 그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경륜입니다. 자, 계시의 비밀의 구체적인 내용 세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그리스도의 비밀, 계시의 비밀, 구원의 비밀은 세 가지인데요. 참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첫 번째는 뭡니까?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거죠. 즉 우리는 말이죠. 부모로부터 돈 많은 부모로부터 내가 유산 뭐 얼마 이렇게 받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는 누구로부터 우리가 유산 받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뭐 몇 평 아파트 그 정도가 아니고요. 뭐 어떤 건물 그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되고 또 두 번째가 뭡니까? 함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의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는 거. 믿음의 가족이 됐다는 거. 참 엄청난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아브라함과 같이 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복을 누리는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이것이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경륜의 비밀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구원의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아직도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 식구들이 있다면 이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경륜의 비밀이 알게 된 것처럼
그분들에게도 구원의 경륜의 비밀이 알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